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초등학교 친구를 한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써먹으시군요.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도와 북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도는 열대림으로 우거져 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대림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열대림은 흙 하나 보이지 않도록 온통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반면에 북극은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토질의 차이일까요? 똑같은 토질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햇볕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그린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대림이 우거진 적도가 될 수도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동토의 땅, 얼음의 땅, 북극과 남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 같으세요? 네,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 화분입니다. 원래는 저 화분이 저기 있어야 될 화분이 아니고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3층 본당 로비 들어온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던 화분이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입당을 축하하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분이 좀 값 좀 나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고급지게 생긴 화분이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 화분이 2주 동안에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햇볕이 차단된 지하실에 있다가 올라올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보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걸 버렸을까요? 아니죠. 햇빛이 다시 잘 들어오는 가장 양지바른 곳에 입구에 한 3주 정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 화분을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화분도 햇볕이 차단되니까 그 귀한 화분도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밖에 남지 않은데, 다시 햇볕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돋아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구나.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명의 근원 대신,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린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햇볕이 차단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햇볕이 부족하면 어떤 식물이든 다 메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메말라 가던 화초에 다시 햇볕이 들어가면 그 화분이 살아나고 소생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다시 찾으면, 주님을 다시 가까이 하게 되면 소생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섬기는 교회를 김종수 목사를 위해 나오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는 교회를 위해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공급받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인지, 예수님 누군가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복음서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치유하신 예수님.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모든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제 지난주에는 한센병,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메시아로서 이제 인생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로 인해서 온 인간의 고통, 죽음, 사망, 질병, 아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질병이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중요한 이유, 구약 예언의 메시아로서 하나님 어리신 구세주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걸 보니 그분이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증표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각종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디스크 환자, 심장병 환자, 그렇죠? 암 환자, 각종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한생병 환자, 나병 환자를 지난주에 고치고 오늘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특별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쉽게 매일 마시는 물, 우리의 인체가 70% 이상이 수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물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렇죠? 동물도 호흡해야 되고 동물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필요 없고 인간들에게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사람은 배부르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배만 부르다고 살 수 있고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에서 친구의 중요성에서 얘기하는 중에 잠언서에서는 잠언서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다는 것. 친구는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친구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많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꼭 친구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친구가 중요하지만 많은 숫자의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의를 내리라.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기쁨은 곱해지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여러 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1등을 하는 정의가 있었어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참 좋은 중요한 정의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내가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베풀고 나눌 때 얼마든지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좀 통해서 저는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살필 텐데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은 우리의 근육이 마비가 돼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죠. 중풍병은 요즘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뇌 혈관이 터짐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걷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병으로 인해서 이 환자, 이 중풍병자는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환자에게, 이 병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순간 함께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친구였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1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이유는 동일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뭐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약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의사가, 병원이 많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2절에 나왔어요. 잘 보세요. 2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수 없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거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중앙역 가다가 도를 아시나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도를 향하셨어요. 도를 향하셨어요. 근데 이 도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고 됐어요. 로고스. 우리들이 신학교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수업을 받기 전에 방학 계절 학기를 패스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든요. 그 헬라어를 공부할 때 처음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오늘 이 본문을 쉬운 성경 현대 인해 성경에서 뭐냐면 예수님께 도를 전하셨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늘 예수님이 전한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오는데 4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림이 연상이 되지죠? 환경이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문 밖에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4사람이 이 환자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낭패를 만난 거죠.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있게 되면요, 간절함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간절함, 예수를 만나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포기해야 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갈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뭐예요? 지붕을 뜯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옥의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이스라엘에 있는 제 친구 장재일 목사님에게 밥 아카데미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오브 바이블 그 밥 아카데미를 세워서 이스라엘 문화를 가르치고 그 교육하는 그 장재일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도대체 지붕을 뜯었단 말의 의미가 뭔지 사진을 하나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저에게 사진이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방송실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압박자가 나와. 좀 잘 준비를 하세요. 정신 차리고. 이게 지금 지붕인데 구분이 잘 안 되죠. 뭔지. 우리 같으면 그냥 길 같은데 어디 뭐 텃밭 같대. 텃밭. 그죠? 잘 보세요. 근데 사진 저쪽 여기 보면 왼쪽 끝에 보면은 현대식 건물들이 보이죠?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를 보려면요, 여러분 사진 오른쪽 벽 바로 밑에 보면은 뭔 길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길이야, 길. 그리고 지금 옛날에 현대식 건물이 있고 이거는 아주 오래된 전통 가구, 우리 같으면 초가집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이 있고 또 하나의 작은 담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붕 위에 집을 구분하는 경계석이 경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넓게 되어 있는 흙으로 시멘트처럼 되어 있는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붕이야, 지붕. 그런데 우리나라의 흙은 그렇지 않지만 이 나라는 뭐가 되어서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이 흙을 물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갠다고 그래요? 흙을 물에 이렇게 해서 발라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어디냐? 조금 입구가 어디냐면은 지금 저쪽 현대식 건물 쪽에서 보여지는 그쪽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지금 입구가 저 밑에 쪽에 보이는 거죠.
안에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내부를 한번 보여주세요. 내부를 한번 보여주세요. 내부를 보여주세요. 네, 내부가 나오기 싫은가 봐요. 근데 내부는 이제 우리 옛날에 벽집처럼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예수를 만나면 친구가 거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예,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내 재산을 받았다. 예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꾸중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있는데 지붕을 뚫고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그 행동 속에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신 거야.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나는 이 문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 있죠. 아이고, 사람들이 많네, 돌아가세, 포기하세, 불가능하네, 택도 없는 소리. 그렇죠? 그럼에도 이 친구들에게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우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그 헌신을 보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고 뭘 보았다고? 믿음을 보았다.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배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예물 가운데 뭐가 더해져야 돼? 믿음이 더해져야 돼. 그때의 과부의 2렙돈, 그걸 보시고 주님은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 듣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봉사도 마찬가지, 성가대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는 친구 좋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이상의 친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친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친구로서 한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내가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가장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안내해 준 친구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드레 있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한 일이 혹시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안드레가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안드레가 했던 일 혹시 생각나시나요? 안드레는 한 행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드레가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이 안드레가 해요. 6장 8절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했던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안드레의 일을 통해서 시몬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수제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헬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들이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이 중풍병자는 뭘 상징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예요. 자기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들이 관심 갖고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시면,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주님이 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 친구들, 중풍병자 그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 그렇게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친구들에게도 주님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 그 열정, 그들의 간절함은 주님께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병이 치료되었느니라. 내 상을 들고 가라. 내가 병에서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친구에게 하는,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요,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죄를 사는 곳에 누구에게 있어요? 죄는 누구만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속죄일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지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9장 정도면 지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흐름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갈 때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비밀을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분쟁의 소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자 6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건 지금 엄청난 이스라엘의 파장을 갖고 오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예수라는 젊은 자가 병좀 고치고 귀신 좀 쫓아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란 말이죠. 참남하도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빙자히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님께서 곧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내적으로 일어나는 얘기니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눈으로 현장에 당장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지금 병상에서 일어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낼 수 있고 죄사함 받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병 고치기를 원하고요.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사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금단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우습게 여겼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생명을 생각하니까 안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순간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지을 순간 하나님이 떠나요. 그 떠나니까 갑자기 똑같은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두렵잖아요. 두려워. 그래서 나무 뒤에 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두려워 숨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부끄러운 걸 보는데 갑자기 자기가 벗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요. 수치가 바로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죠. 수치가 오게 되죠. 죄를 짓는 순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질병이 오죠. 죽음이 오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오죠. 다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 내 삶에 당장에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져가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영혼에게는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들어야 될, 일생에 반드시 한 번 들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것을 몰라요.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먹게 하는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오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지만 주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반드시 이 죄사함의 선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3살에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우리가요, 죄사함의 은총 얘기하면요, 꼭 구원파처럼 얘기해요. 구원의 비밀 얘기한 거 같고, 죄사함의 은총을 얘기하면 꼭 구원파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사실은 좋은 말을 이단들이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됩니까? 돼야죠.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면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베레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베레아 얘기하면 귀신 쫓아내는 이단처럼 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가운데, 이 가운데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더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더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너무 좋은 찬양이죠. 1절만 두 번 하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친구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내가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